지난 금요일부터 이 하나님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거하게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결혼을 시키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서 가정에 범죄 사건이 생기고 신라권 즉 낙원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인간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정도 부부 갈등이 있고요, 자녀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자녀 범죄 사건도 생기면서 이산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보고, 또 가다가 계속해서 더 인구가 번성하면서 죄악은 더 많아져서 결국 노아의 홍수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계속해서 가정은 더 험해지고, 21세기 이 세대는 너무나 가정이 깨어지는 세대가 돼서 이혼율은 급증하고 자녀들은 가출하고, 그리고 교회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런 위기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깨는 주범이 누굴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또는 어린아이들일까요? 아니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을 깨는 주범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부싸움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여기 앉으신 분들도 여러 가지로 가정적인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 있어요. 그러나 예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는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실수하지 않냐고, 이제는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5월입니다. 그래서 5월은 단순한 한 행사나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들도 쭉 보면은, 우리 가정도 쭉 보면은 그렇게 평탄한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외정시대와 유교사변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격동하는 한국의 그 가난과 혼돈 속에서 가정 문제도 있었고 자녀 문제도 있었고, 그러지만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있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또 미국에 건너가서, 지금 40일 전에 건너가서 41년 전에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그동안에 자녀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제나 실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까지 돌볼 수 있는 축복으로 점점 축복이 번져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가정들은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Never give up, 이런 말 있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 앞에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은 분들, 부부관계랄지 자녀관계, 이런 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가정 생활은 남편과 아내 되고 어머니 아버지 되고 또 아들 딸 되고 이런 것들은 적당히 본능적으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교들을 깨달아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돼서 지금부터는 승리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많은 말씀을 나누기보다도 오늘 에베소 6장 1절 4절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녀와 부모에 대한 말씀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을 저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하나님의 가정.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먼저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들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이죠. 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잘되고 장수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잘된다는 말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잘 되고 나중에 커서 사업하고 뭘 하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이 모든 것이 잘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순종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십계명에서 봐요.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데 잘 모르는 분은 성경 뒷장을 봐. 또 앞장을 보면 그게 늘 나와 있어요. 가끔 없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보면 십계명이 다 있어.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율법사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계명 중에서, 율법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사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게 바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지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얘기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10계명을 둘로 딱 나눠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이번에 우리 친구들 저 바다에서 가라앉았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 친구들이 더 나쁜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같이 서로 편지도 써주고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죠.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요. 배려하는 마음. 자,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첫째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 되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저도요, 어렸을 때 여러분 만날 때 저는 그때는 이제 1950년대라서 6.25 동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한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우리 집에 시골에 왔더니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할 일이 없으니까 전쟁놀이 하잖아요. 그때는 전쟁놀이 하는데 우리 동네에 꼬마 대장이 있었어. 키도 크고 막 힘도 세고. 근데 꼬마 대장이 자기는 대장. 그리고 나하고 동창생이 하나 있는데 그 대장의 동생이에요. 걔는 중장. 그리고 그 밑에 또 동생이 나보다 3살이나 어린 것이 걔는 대령. 나한테는 뭘 주는 거니? 소위. 억울하죠? 이 정실이 있어. 부정부패가 그때부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꼬마 나보다 3살 어린 것이 대령 달고 나를 때리는 거예요. 대령이 소위를 때리면 맞아야 돼요? 같이 때려야 돼요? 맞아야 돼요? 같이 때렸다가는 많은 고난이 닥칩니다. 근데 꼬마가 때리면 재밌어요? 억울해요? 억울하죠. 억울해서 막 꼬마를 때리면 또 대장이 뭐라고 가서 집에 와요. 눈물 흘리고 엄마 저 꼬마가 내를 때렸어. 그런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야 어떻게 꼬마들한테 맞고 다니냐. 남자가 돼가지고 너도 가서 막 때리지. 힘없으면 물어줬든지 그렇게 해서 이겨야지. 이렇게 만약 했더라면 우리 엄마가 나는 지금 조폭이 됐어요. 조폭이. 그런데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는 거니? 눈물을 닦아주면서 괜찮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그래서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진짜 내가 이겼어요. 나는 의사가 돼서 아주 이제 영향력있는 삶을 살고 그들은 어디 갔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상한 데서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저는 이런 교훈을 받으면서 살았는데요. 평생토록. 그래서 저는 예수 잘 믿는 것이 이기는 것을 알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진리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삶에서 선을 이루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지학교 학생들, 예수 잘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잘 믿을 거죠? 예.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잘 믿으면 이게 최고의 축복된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중에서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잘했다 그러고 영영 하고 죽겠지 그래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가서 기도해 줘야 되죠? 돌봐줘야 되고, 맞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잘 사귀었어요. 제가요,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지금처럼 그전에도, 그때도 6.25 사변 치고 나서 사이가 어지러우니까 애들이 욕을 많이 했어요. 어른들도 욕을 많이 하고 입에 욕이 붙었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별스러운 욕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욕하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학년 때 이게 책상이 둘 이렇게 앉잖아요. 둘 앉고 또 둘 앉고. 근데 4명이 우리 친구였어요. 4명이 친구라서 내가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욕하면 안 되겠지? 지금 욕하면은 누구든지 욕을 하면 먼저 불렀다 잡으면은 아무 데나 때려도 괜찮아요. 욕을 하면. 근데
욕을 하고 난 사람인데 금방 회개 오고 꺼졌다 그러면 못 때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안했어요. 참 훌륭한 애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욕이 없어졌잖아요. 언급이 욕을 하면 불렀다 그러면 한 대 때려도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욕이 중학교 때부터 욕이 싹 사라졌어요. 입에서. 근데 한 가지 나중까지 그냥 좀 맞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놈이 저놈보다 크다 이러잖아요. 놈자도 욕이요. 근데 나쁜 욕을 하지 않았는데 놈자를 붙이니까 그것도 욕이 돼요. 그것 때문에 몇 번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놈보다 저놈보다 뭐 이러지 않고 이것보다 저것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제 입이 깨끗해졌어요. 한번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입이 깨끗하다고, 나는 입이 깨끗해서 욕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 손 들었네. 둘이. 또 나는 입이 더러워서 늘 욕으로 산다, 그런 사람. 또 욕했다 안 했다, 욕했다 안 했다,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사람. 두 사람. 나 지금 바쁘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거룩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사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나도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입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이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됐어요. 놀랍죠? 그래서 저는 의사예요. 의사인데 병원에서도 제 마취과 의사거든요. 마취과 의사니까, 마취과가 뭔지 알죠? 몰라요? 뭐 하는 거죠? 재우는 거요. 여러분 수술 해봤어요? 수술할 때 칼로 째요, 안 째요? 아파요? 재밌어요? 아프죠? 근데 내가 마취를 딱 해주면 칼로 짝 째도 그냥 차요. 훌륭한 사람이요. 네. 근데 마취할 때도 환자들한테 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하게 수술을 잘 받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랬어요. 얼마나 훌륭한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마취과 의사로서 환자한테 죽을지도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망기현하고 식물인간 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 그러면 환자가 재밌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공부도 잘하고 몸도 건강해지고 나중에 커서 취직도 잘 되고 또 지도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쳐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매는 몇 살이에요? 앞에 앉은 자매 지금 몇 살이야? 11살. 30년 후가 되면 41살. 그때는 엄마가 됐겠네. 아기가 3명. 곧 그렇게 돼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훌륭한 엄마, 훌륭한 아내 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돼야 돼. 결혼도 잘해요. 또 공부도 잘하고 또 몸도 건강해져. 또 오래 살아. 성경에 보니까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100살? 더 살 수 있어요. 치매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은요,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잘 되고, 이 말이 굉장히 많은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영이 잘 돼, 영혼이 잘 돼, 영과 혼과 육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요한 3서 2절에 보면
네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 돼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어린이 주일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무엇을 할까? 지금부터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 좋은 말씀이 있으면 암송을 하세요. 암송.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으니 있죠? 그 말. 그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 잘 읽고 그 다음에 암송도 하고 또 묵상도 하세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늘 성경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 삼손 얘기, 또 다니엘의 얘기, 또 바울의 이야기 이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늘 그런 분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분들의 그 삶이 내가 사는 삶을 아주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나도 그와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자 이번 어린이 주일을 기해서 나는 1년에 성경을 반드시 한 번 이상 읽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제가 묻겠어요. 잘 들어봐요. 이거 결심하는 거요. 자, 나는 1년에 성경을 반드시 한 번 이상 읽겠다. 그런 사람 손 들어. 번쩍. 손 들어봐. 오케이. 저기도. 중국도. 오케이. 많이 손 들었는데 손 안 든 분이세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어요. 1년에 한 번 다 읽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읽으려고 노력은 하겠다. 솔직하게 그런 분도 몇 분이고 암만 얘기해도 나는 성경 안 읽을 것이다. 저 한 사람 있어요. 좀 돌봐줘야 돼요. 예, 괜찮아. 지금 솔직히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 여기 친구 있잖아요. 성경 안 읽기다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옆에 친구가 있죠. 데리고 있으면서 같이 읽으세요. 안 읽었겠다지만 옆에서 얘기 들으면 듣는 것도 읽는 것이거든. 정 읽기 싫으면 그냥 귀에 꽂고 깨무는 거 하지 말고 그 성경 말씀 꽂고 들어. 그것이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경 쓴 학생? 그렇게 하겠죠? 손 들어봐요. 그게 헐거죠? 자, 벌써 회개했어요. 이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외우면은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니까. 내 얼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저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랬더니 병원에서도 어떤 의사가 나를 부르는 다른 나라 의사요. 의사 보더니 나보고 어이 홀리맨 그러는 거야. 홀리맨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고개를 돌렸더니 나를 보더라고. 나밖에 없으니까. 홀리맨 그렇게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너티맨 더러운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이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러면 엄마 아빠를 순종해야 돼요. 나는 우리 아빠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무서워서 순종했어요. 순종 안 하면 맞으니까. 맞고 쫓아내면 거지 되니까. 그래서 순종했는데 나중에 조금 크면서 나는 아빠를 진짜 순종했어요. 아빠를 순종하고 엄마의 말씀도 순종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도 쉽게 갔고 또 미국도 쉽게 갔고 거기서 미국에서 전문의사도 되고 뭐 부자도 되고 이런 것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꼭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안에서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세요. 엄마 아빠가 이 설거지 좀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해요. 나는 안 해요. 그래야 돼요? 설거지 하세요. 네 방 청소해라.
이렇게 하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네. 어지러 놓고 엄마가 청소해 그러고 나가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 방이 오늘부터 깨끗해지겠네.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뭐 순종이라고 해서 뭐 굉장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자랑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 참 예뻐. 우리 엄마 아빠 참 훌륭해요. 아빠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나는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 와서 있는 동안에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초청했어요. 미국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33년간 모셨어.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랑.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 계셨으면 일찍 돌아가실 뻔했어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막 사업하시느라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잘 모셨더니 한 6, 70년 돌아가실 분이 95세까지 사셨어요. 좋죠? 95세까지 엄마 아빠가 살아 계시면 좋아요? 싫어요? 늙어서 싫어요? 좋아요? 나는 엄마 아빠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엄마 아빠의 음식도 사주시고 드리고 막 이렇게 다 행복히 해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성지순례도 보내시고 세계 일주여행도 보내셨어요. 나는 그런데 못 갔어. 근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해드렸어.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나한테 편지도 쓰고 행복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돈을 막 꽁겨가지고 부정부패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엄마 아빠를 공경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순종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제일로 큰 권위이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비결을 알려드렸어요. 자,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한다고? 성경을 읽는다고요. 성경 저기 못 읽는 학생은 듣기만 해요. 귀에 대고 귀에 꽂고. 그래서 성을 읽고 그 다음 성 암송도 하고 또 묵상도 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 4절에 보면은 너희 어린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노엽게 한다는 것이 애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도 억울한 때가 많았어요. 큰아들이니까 동생들이 울으면 내가 혼나는 거예요. 그럼 억울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억울함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6남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모님에 대한 쓴뿌리가 없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애들이 노염을 타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억울하게 혼내거나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이렇게 키우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 등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려면 성경을 가르쳐줘야 있구나. 그래서 저는 애들이 어렸을 때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애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대학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면은 부모는 애들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이 아이는 축복입니다. 저는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에게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만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가정의 비전 선언문, 우리 가정의 사명 선언문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애들과 같이. 우리 가정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최우선순위가, 최고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은, 우리 가정은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 해가지고 우리 가정 사명 선물을 딱 만들었어요. 애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우리 애들은, 우리 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번 이랜드에서 일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했는데, 그때 그 이랜드에서 이 사원 그 원서를 써주면서 네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대학교 막 졸업 와가지고 인생의 최종 목표는 최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딱 썼어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랜드의 그 부사장님이 나하고 이제 알아가지고 나를 한 만나더니 나보고 그래요. 아들을 참 잘 키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다른 사원들은 뭐 돈 버는 것이다, 뭐 출세하는 것이다, 뭐 막 이렇게 썼는데, 장로님의 아들은 먼저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다 하고 딱 마태복음 6장 33절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보고 감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인류대학 다니는 것보다도,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좋은 자동차를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심어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는 계속해서 형통하는 거예요. 매사 형통하는 거예요. 제가 보지 않아요. 형통해요. 계속.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에게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제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형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또 그 말씀이에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해질 것이라. 내 길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Go well. 잘 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처럼 애들에게 주는 유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대주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면 엄마 아빠는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늘 성경 암송시키시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읽게 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벽에는 언제나 막대 그림표가 있었어요. 딱 막대 그림표를 딱 붙여놓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쭉 6남매 써놓고 성경 읽기표예요. 그래서 매번 마태복음 읽으면 올리고 마가복음 올리고 쭉 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이 그냥 축복이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다 커서도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도 성경을 읽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언제나 포켓이 2개 있는데 이 왼쪽에다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오른쪽에는 공부할 것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기차를 기다릴 때
버스 기다릴 때,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있을 때, 쉬는 시간에 5분간 짜투리 시간 있을 때는 그냥 헛생각하지 않냐고 성경 지켜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줄치고, 그리고 또 하다가 또 이제 주관해서 공부하고 5분간을 허송세월지 않았어요. 5분간을 귀하게 여겼어요. 저는 주일날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런데도 모든 시험에 다 합격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문에 보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성경 꼭 읽기로 결심했죠? 결심하세요. 내년 요때까지 성경 한번 다 읽어야 돼요. 저기 악령스러운 학생도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그래 괜찮아. 이제 벌써 머리를 이제 숙이고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건 다 봐요.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최고다, 최고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처럼 윤리학 안 가도 됩니다. 윤리학 안 가세요. 윤리학 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대부분 안 갔어요. 염려 말고요. 그 염려 말고 애들에게 그런 믿음 꼭 심어주고요. 그것이 최고예요. 그러면 인류 인간이 되거든요. 인류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걸 믿고 꼭 이 가정의 날, 특히 어린이날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출근하시기 전에 애를 데리고 와서 꼭 머리에 안수하세요. 안수 축복하시기 바라요. 어머니 아버지가 애들을 안수하고 축복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그 아빠는 늘 출근하면서 딸에게 머리에 안수를 하고 축복기도 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 그런데 이 아빠가 한 달간 어디 출장을 가게 됐어. 그러니까 딸이 오더니 아빠 앞으로 한 달 동안 내 머리에 축복 안 할 테니까 지금 미리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1월 1일 것 하나님 축복, 그다음 1월 2일 하나님 축복, 지금 1월 1일인데 그다음 1월 30일까지 31번을 축복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딸이 아빠 감사해요. 근데 머리가 후끈후끈하네요. 막 이러고 축복받고 자란 아들은요 축복받은 행동을 합니다. 멸시와 선대를 받고 자라야 되는 멸시받을 짓을 한다니까요.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부모의 권세가,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부모님 애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손녀들이 좀 축복해요.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손녀한테 전화합니다. 은하, 할아버지 지금 한국에 계신데 할아버지 한국에서 잘 계시도록 축복해 좀 해줘라. 그러면 이 꼬마가 6살 먹은 애가 전화기다 대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한국 계신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6살 먹은 아이를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를 축복기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도를 때 하세요. 엄마 아빠 가다가 자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엄마 아빠 잘 자빠져요. 그럼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면 재밌어요? 잘 부러졌네. 이래요? 안 들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매일 기도하세요.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깨어나서 기도하고 틈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잘 양육하게 하시고 이들이 이 한국 땅에서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을 될 수 있도록 영혼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문가문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사명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